우선 제가 지난번 수업을 돌아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너무 딱딱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는 했어요. 근데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좀 첫 번째 강의는 그랬지만 또 두 번째 강의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딱딱해질 위험이 또 있더라고요. 막 이게 철학 자료를 찾아보고 막 신학 자료를 설명하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내용의 핵심을 잘 전달하자를 오늘의 목표로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좀 철학적으로 궁금하실 내용,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 궁금하시잖아요. 뭐 칼빈주의 예정론 이런 것도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 내용들을 다루다 보면 분명히 오늘도 딱딱해질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훨씬 더 저희는 실천적이고 실용적인 주제를 좀 잘 안 들리세요? 네. 네. 이거 끼고 좀 더 잘 들리시죠? 네, 실천적이고 좀 더 실용적인 내용을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좀 한 주 동안 다짐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철학이나 신학 내용은 한 30분 전에 제가 유튜브 링크를 클래스룸 안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심심하실 때 그 내용들을 참고하시는 정도.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내용을 제가 지지해서 올려드린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참고 삼아서 이런 말들을 철학자들은 하는구나,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공식 의견은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링크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는 걸로 결정해서 아까 한 30분 전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강의 끝나고 더 확장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내용을 시작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저희 영을 깨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저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저희가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 진지한 질문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답을 허락하셔서 저희의 삶이 도전받고 또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주제는 나의 선택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입니다. 나의 선택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건 자유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근데 또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하려면은 그럼 자유는 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저희의 선택이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우리가 일하는 거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이게 쉬운 주제는 아니지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경적으로 이 두 큰 세계관을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물론, 세상이 오직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영혼도 없고,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것도 뇌 안에 있는 신호일 뿐이다, 물리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사후세계도 없고 보이는 것만이 전부다 라고 말하는 유물론이 있고요. 그리고 유신론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 두 세계관이 저희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증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에요. 우선 유물론은 보이는 것만이 전부다라는 거는 이건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신론도 제가 하나님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물질로 증명하겠다라는 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충분히 타당하게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음을 알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희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도 믿음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유신론이 훨씬 타당한 주장이에요. 제가 물론 목사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유물론적으로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바로 과학이죠. 과학은 물질로만 설명하는 게 규칙이에요. 저희가 축구할 때 손으로 드리블을 골키퍼가 아닌 이상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규칙처럼 과학 자체는 원래 물질로만 설명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규칙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과학자들이 다 유물론자인 건 절대 아니에요. 유물론의 관점으로 과학을 설명할 수밖에 없지만 물질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걸 믿는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반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늘 나오는 내용들도 유물론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희도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저희들은 그럼 어떤 생각을 갖는지 한번 생각해 볼 텐데, 구분을 조금 더 해보자면 둘 다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이라는 건 제가 믿거나 안 믿거나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태양이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라는 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죠. 이건 유물론자들이든 유신론자들이든 다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물론의 문제가 여기 있어요. 가치 있는 게 세상에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연약한 자를 돌보고 베푸는 거, 이런 거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세상에는 더 아름다운 게 있고 더 추한 게 있잖아요. 근데 유물론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왜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저희가 닭은 잡아먹으면서 사람은 잡아먹으면 안 되는지, 이게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삶인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유물론 안에서 찾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유물론자들은 가치 이런 것도 다 물질이 아닌 상상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이 정도로 상상하면서 살자라는 그 정도 딱 선입니다. 이걸 저희가 알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일을 찾기도 어렵다면 옳은 일, 저희가 해야만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근거를 찾기가 어려워요. 인권이라는 거 있잖아요. 인권. 인권을 예전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인간은 소중해라고 말했었어요. 근데 이제 유물론이 오면서부터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그냥 설명할 수 없이 그냥 던져놔요. 모든 인간은 소중하다. 근데 그 소중한 근거가 뭐죠? 이게 유물론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바퀴벌레와 우리 생명의 차이를 물질만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가치 있는 일, 그리고 옳은 일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기가 유물론에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유신론에는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좋은 일이 있고, 그다음에 분명히 옳은 일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한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저희가 말할 때 저희는 기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준이시잖아요. 이거 옳은 거야 라고 말하면 되는데, 유물론자들은 이걸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는 그런 DNA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어. 말이 안 돼요. 이게 근거가 없어요.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유발 하라리의 영상을 제가 유튜브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유물론자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가,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게 답답하실 거예요. 되게 답답하시긴 할 텐데 그래도 좋은 면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유발 하라리를 포함한 유물론자들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주로 뭐라고 말하는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다 유물론자는 아니거든요. 신앙이 있는 과학자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어떤 정신 세계를 인정하는 과학자들도 많아요. 하지만 자유의지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아직 증명할 수 있는 정도의 단계는 아니다가 대부분의 겸손한 과학자들의 태도예요. 그런데 이제 유물론자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세상은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관점에서는 자유의지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무언가를 선택하잖아요. 이건 제가 선택한 게 아니고요. 제 DNA와 이 환경이 만나면 그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게 유물론자의 생각이에요. 이런 거를 이제 결정론이라고 말합니다. 결정론. 모든 인간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선택하도록 결정되어 있는 존재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되게 종교적이지 않아요? 너는 숙명이 있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거는 한동안 종교에서 되게 많이 말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유물론자들이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 알고리즘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값을 넣으면 그거에 대한 어떤 작용이 일어나서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커피 자판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동전을 넣으면
그 동전이 들어가는 물리적 법칙에 의해서 그 전기적 신호로 전달이 되고, 그러면은 뭐 컵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누른 거에 따라서 뭐 커피 가루, 분말 가루가 내려오고, 그다음에 물이 내려오고, 이런 순서가 막 작동이 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기계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알고리즘이래요. 여기 유기적이라는 말은 세포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기계만 있는 것과, 저희는 세포도 있지만 저희한테도 저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극이 오면은 그렇게 결정하도록 저희 안에 세팅이 다 되어 있다라고 유물론자들은 믿어요. 되게 신기하죠? 저도 사실 이해는 잘 안 되는데, 물질만 있다라고 믿으려면은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물질에는 원인이 있거든요. 운동에는 원인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만약에 선택했다, 그럼 다른 어떤 물리적 원인이 있어요. 그 물리적 원인에도 어떤 선택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쫓아가다 보면은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나는 그냥 선택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지, 저라는 자아가 있어서 제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건 아니다라고 유물론자들은 말해요. 너무 어렵지만 다시 말해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벤자민 리벳의 실험이라고 몇십 년 전에 한 실험인데요. 이거예요. 어떤 그 실험 대상에게 뇌 신호를 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한 다음에요, 버튼을 누르는 거를 선택해서 누르게 해요. 근데 좀 신기한 기록이 나왔대요. 뭐냐면 눌러야지라고 본인이 생각하기 전에 이미 뇌에 신호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게 순서 알고리즘으로 보면은 내가 생각하니까 뇌에서 움직여서 내 몸이 움직인다고 저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실험을 했을 때는 어떤 거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신호가 들어와서 내가 생각하는 거다 라고 이제 결론이 납니다. 근데 이거는 좀 허점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신호가 과연 뇌에서 감지된 신호가 내가 생각해야지 라는 신호일까? 라는 것부터 여러 가지 맹점이 있지만, 근데 유물론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다 보여주는 단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생각되어지는 신호가 오는 대로 저는 그냥 결정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AI 시대를 말하는데 저희가 이미 AI인 거예요. 유물론자들의 생각대로라면. 너무 가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신을 믿으세요, 신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그것과 비교 안 되는, 그러면은 그 숙명은 누가 정해준 건가요? 내가 이렇게 결정하기로 삶이 다 결정되어 있대요. DNA와 환경에 의해서. 그럼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래요. 이러면 이제 나중에 저희가 더 살펴보겠지만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럼 자유의지가 없는데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을까? 삶에 대해서? 이건 엄청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물론자들도 이런 말을 쉽게 못하는데, 이제 유발 하라리 같이 담대한 사람들이 그런 걸 이제 본성을 이제 다 드러내고 있어요. 이게 유물론의 배경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건 동영상인데요. 집에 가서 보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한번 이 고민을 해보고 싶어요. 오늘 질문이 나의 선택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잖아요. 그러면은 유물론자들 의미가 없대요. 의미라는 건 허구래요. 다 어떤 가치, 의미는 없대요. 근데 저희는 그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 존 폴킹온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학자예요. 과학자인데 근데 신학도 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캠브리지 대학,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 옥스포드와 함께 유명한 거기 학장이신 정도로 굉장히 탁월한 분이신데, 이분이 쓴 책도 되게 어려워요. 쿼크 카오스, 그 다음에 기독교라는 책. 제가 한 3년 전인가 고등부 특강할 때 그 책으로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절판돼서 찾기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탁월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에는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예를 들어 주전자에 물이 끓고 있어요. 이러면 과학자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열 에너지가 가해져서 물 분자가 활성화되었다. 이게 물질로만 세상을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잘 설명해 줄 수 있죠. 열 에너지가 가해져서 물 분자가 격하게 움직이면서 물도 뜨거워진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더 쉬운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라면이 먹고 싶어서 물을 끓이고 있다. 의미는 어디서 발견되어지나요? 그 물 분자에서부터 의미를 저희가 찾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거는 그냥 일어나는 방식이에요. 근데 라면을 끓이려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 여기에서부터 이제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지친 나의 가족을 위해 내가 라면을 끓여줘야지. 그때 물 분자가 활성화된 거에서 저희는 아름다움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죠? 근데 이 유물론자들은 이런 가치, 추상적인 거, 물질이 아닌 거는 다 가짜라고 말해요. 이것조차도 다 물질로만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거, 정말 가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실제로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있고 영혼에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가정을 한번 해보고 얘기할게요. 그렇게 가정하더라도 물질만 분석했을 때는 그 실체는 물질과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호로서 작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그 벤자민 리벳의 실험 기억나시나요? 신호가 먼저 오고 나서 우리가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물질적으로만 설명한 거예요. 만약에 물질을 뛰어넘는 영혼이 있다면 이 물질과 어떤 점에서는 격점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저희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제가 뭔가 작동을 할 때 물리적으로도 그게 나타나게 된다고요. 이건 너무 상식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유물론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물질적인 걸 봤을 때 물질적인 것만 나오기 때문에 물질로 표현할 수 없는 영혼은 없는 거야 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세상을 반쪽도 설명할 수 없는 논리예요. 아무리 물 분자를 연구해 보세요. 그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을 힘들게 받아서 올려놓고 끓이는 그 사람의 그 정성, 따뜻함 발견해낼 수 있을까요? 물 분자만 본다면? 절대 그럴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의미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유신론이라는 건 뭐냐면요, 물질도 있지만 이 물질의 시작점이 되어지는 우주론적 논증 기억나시죠? 물질의 시작점이 되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시작이 되려면 0이어야 돼요. 0은 물질로 보여질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영혼은 당연히 그 세계에 속한 거죠. 제가 이분법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단순화 시켜보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신론이 훨씬 더 합리적인 설명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내가 뭘 할지 아시는 거고, 그러면 나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이제 보통 칼빈주의 예정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단순하게 딱딱 결론을 내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물질의 세계에 대해 연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하물며 알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저희가 얼마나 깊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예정론에 대해서 말할 때 제가 여기에는 넣지 않았지만 참고 자료에는 링크를 하나 걸었어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을 나눠서 생각을 하시되 그것을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 그분이 조정하시지 않더라도 저희가 뭘 선택할지는 알고 계시죠. 모르신다고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세요. 이런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저희는 하나님께서 예지 다 알고 계신다, 이걸 좀 더 깊이 나가면 예정, 알고 계신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라고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 관점에서, 그러면 이제 저희 관점은 이건 영적인 세계고 당장 물질을 가지고 있는 저희 관점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가지고 있는 저희의 삶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또 저희는 저희의 관점으로도 열심히 공부를 해봐서 이 두 개를 좋아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거가 서로 대척되고 있다, 영계와 육계 중에 하나만 우리 물질계 중에 하나만 맞는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두 개를 다른 관점으로, 조금 철학적으로 어렵게 말하면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을 연결하려는 노력을 저희가 늘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로 너무 재미없으시죠? 이걸로 길게 할까 하다가, 철학과 이걸로 길게 할까 하다가 그냥 오프닝 정도로만 하고 이제부터는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를 참고해서 보시면 여러 가지 이론들이 다 있더라고요. 나중에 참고하셔서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도 공부하시고, 저희는 조금 더 재미있는 주제로 오늘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유의지 하는데 자유의지를 알기 위해서 자유가 뭔지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자유란 무엇일까요? 우선 이 임마누엘 칸트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필연성 혹은 남이 시켜서 해야만 하는 것이 자유의 반대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러해야 하는 어떤 법칙을 벗어날 수 있는 힘, 이거를 자유라고 말을 한대요. 좀 어렵죠. 예를 들어 이 물병이 자유가 있다면, 중력으로부터 자유가 있다면, 중력은 이렇게 무거운 질량이 이렇게 서로 붙는 힘이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달라붙게 될 텐데, 얘가 자유가 있다면 제가 이거 손을 놔도 떠 있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칸트가 말하는 자유는 필연성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칸트가 발견한 것도 C.S. 루이스가 말한 거랑 비슷해요. 인간의 필연성이 좀 묘하다는 거예요. 자연 법칙은 필연성이 너무 정확하게 있는데 인간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태양은 늘 떠올라야 되고, 이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요, 그냥 그 법칙대로 다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도덕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다가 이제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칸트가 좀 했습니다. 그냥 제가 딱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정말 칸트가 말하는 자유는 저희한테 필연성들이 너무 많대요. 인간이다 보니까 옆에서 사탄이 저희를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맛있는 게 있으면 어떻게든 더 먹고 싶은 필연성. 근데 자유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난 자유인이야. 초코케이크 네가 아무리 맛있어도 난 여기서 멈추겠어. 이런 걸 자유라고 한다는 거예요. 필연성을 넘어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좀 어르신들이라 제가 항상 애들이랑 얘기하다가 애들한테 이렇게 말하거든요. 엄마 아빠가 너희 놓고 여행을 가셨어. 그럼 너희에게 필연성은 뭘까? 컴퓨터가 너희를 부르고 스마트폰 게임, 뭐 동영상, 아니면 친구들 불러서 노는 거. 이 끌림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럼 그 세팅만 되면 그 끌림대로 사람은 반응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 작용 반작용이라도 말해도 돼요. 어떤 상황만 되면요, 저희는 그거에 달라붙게 돼요. 그거를 나는 자유인이야, 나는 이렇게 끌려다닐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칸트가 말하는 건 뭐냐면요, 보편 타당한 원칙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인간은 자유가 있다. 이 보편 타당하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내가 아니라 누가 그런 선택을 해도 격려할 만한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엄마 아빠가 없는 상황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지. 만약에 엄마 아빠가 지금 내 옆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그게 보편 타당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끌림에 의해서 선택하지 않고 보편 타당한 원칙을 스스로가 선택해서 나간다면 그 사람은 자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게 칸트의 자유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자유,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자유랑 좀 되게 다르죠. 저희가 생각하는 자유는 뭐예요? 와, 내 맘대로 해야지. 근데 이 내 맘대로라는 게 사실 없어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강한 끌림에 종속돼서 달라붙은 거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 뭐 담배 피는 사람들,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담배 피고 싶다 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냥 중독된 반응인 거예요. 그것을 끊어낼 자유가 없이 그냥 달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이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를 선택하면서 산다라는 게 나의 자유를 나타내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나의 끌림에 반응했던 거였을 뿐이에요. 이 물병이 이 무거운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끌림을 당하는 것처럼 저희에게 어마어마한 유혹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 유혹이면 다 아마 넘어가실걸요. 10억을 줄 테니까 무단횡단 한 번만 하렴. 끌림이 강력하시죠? 끌림에 안 반응할 수 있겠어요? 저희 당연히 반응하죠.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렇게 딱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봤을 때는요,
저희가 다 끌림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 뿐이에요. 유물론자들이 말하는 건 그 얘기예요. 네. 칭찬받고 싶어하는 사람 칭찬받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 그렇죠. 제가 그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칭찬받고 싶은 어떤 어마어마한 끌림에 의해서 제가 그냥 달라가 붙는 걸 뿐이에요. 그래서 진짜 자유를 말하려면은 칸트처럼 진리가 있는 거를 말하지 않으면, 물론 이제 관념적인 진리이긴 하지만 진리가 있다는 걸 말하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진짜 자유는요, 이런 끌림에 달라붙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자율과 타율이란 말을 쓰는 거거든요. 몸은 종속적으로 거기에 달려가지만 옳은 거를 분별하고 스스로가 아니야, 나는 저기로 가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네. 자, 인간에게 그럼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어떤 상황에선 없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선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제가 보실게요. 이거 먼저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희가 끌림에 의해서 살아왔어요. 자녀가 우리를 짜증나게 하면 엄청나게 짜증을 내면서 살고 있죠. 이것도 끌림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저희가 짜증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요, 짜증을 낼 수 있는 상황만 되면은, 그 파블로프의 개 실험 들어보셨죠? 먹을 거를 줄 때 벨을 치면은 침이 흐르는 거. 그러니까 자녀가 그 벨만 딱 치면은 저희한테 개가 침 흘리듯이 저희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 끌림이에요. 이건 그냥 끌림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이 칸트는 보편타당한 정도지만 성경은 진리를 말하죠.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가만히 있으면 끌림 때문에 절대 못 가는데요, 진리를 향해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면서 나아가면은 저희는 진짜 자유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에서 제가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말씀드린 거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을 수가 없다.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제가 순서가 자꾸 자유의지가 없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이거거든요. 어떤 선택을 내리잖아요. 이 선택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주체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이거는 풀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아까 제가 던졌던 내용부터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게 하셨고,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또 허용하셨어요. 왜냐면 이 자유의지가 없으면요, 그냥 코딩한 거에 불과해요. 예를 들어 그런 건 안 되잖아요. 제가 아무리 저희 아이가 말 잘 듣는 아이가 되게 하고 싶다고 해서 약물로 계속 조정을 하고 약물로만 다 채워버리고 그 아이의 삶을, 그리고 세뇌를 시켜버린다면 이 아이가 스스로 선택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물리적으로 다 조정해버린다면 그게 어떻게 사랑이고 인격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죠, 저희를. 그래서 자유의지는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코딩하듯이 사람들아 너희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밖에 말을 하지 못해 라고 만약에 입력을 해놓으셨다면 그게 어떻게 사랑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는 적어도 자유의지라는 자아를 주신 거예요. 자아를 주셨어요. 근데 이 자유의지는 이 본문에서도 저희가 약간 찾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 원래 다스리는 존재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위임을 하신 거예요, 저희에게. 그리고 다스리게 하는 것도 방식도 물론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있긴 하지만 저희들에게 맡기셨잖아요. 위임했다라는 말 자체가. 이 말 자체가 자유의지를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씩 더 깊이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3절.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께서 7번째 날에 안식하셨다 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7일에는 안식, 그러면은 1일에는
다시 1일이 원래대로면 주일이죠. 주일이죠. 그럼 주일이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다시 창조하시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창조의 7일에 대해서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제7의 안식이 끝이라는 거예요. 창조라는 관점에서는 7일날 쉬셨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쉬실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 사람들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은 쉬시는 거예요. 맡기셨기 때문에. 그럼 위임이 명확하게 됐고,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쉬실 수 있고, 저희가 선택해서 이제 일하는 상태가 된 거죠. 이 배경을 조금은 한번 배경으로 가지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을 보니까 선택과 책임이라는 부제를 넣었는데요, 임의로 먹되, 자유의지가 좀 보여지지 않습니까? 먹고 싶은 거 먹어.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도 먹지 않도록 설계를 해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자유의지가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애매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되게 좀 느껴졌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는 코가 기니까 코끼리라고 할게. 뭐 기특한데, 똑똑한데, 아마 이런 느낌이시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설정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 이상한 표현이 됩니다. 이거는, 그죠? 그리고 아담이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더 원하시는 이름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담은 전지전능하진 않으니까요. 그 생명체에게 딱 맞는 이름이 아마 있을 텐데, 하나님은 아담한테 위임을 하셨고, 그리고 아담이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완전한 위임, 자율에 의해 또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게 하셨고, 그리고 맡기셨죠, 하나님께서. 이게 첫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신학자들은 인간들이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악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타락을 했잖아요. 아담이 타락을 하게 됐잖아요. 그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자유의지를 그냥 잃어버렸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자유의지를 가졌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은 저희들은 다 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자유의지를 잃어버렸다는 말은 뭐냐면요, 선을 완벽하게 알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없어진 거예요. 인간에게 한 번 변질이 되니까 그걸 이제 원죄라고 말합니다. 원죄라고 말하고요, 인간은 선을 선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힘도 잃어버리게 됐어요. 이런 의미에서는 진리를 향해 너라는 끌림 내가 이겨주겠어 하면서 진리를 향해서 혼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의미에서는 저는 더 이상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진리를 선택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 없습니다. 네. 좀 추운 것 같은데 에어컨 좀 조절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게 첫 설교를 하신 내용이거든요.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제 온갖 끌림들에 의해서 사탄의 그 막 끌어당김,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난주 목성 기억하세요? 막 이렇게 끌어당기잖아요. 근데 사탄이 저희를 그렇게 끌어당기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저희들을 자유의지가 없게끔 그냥 유혹에 무조건 넘어가게끔 사탄을 끌어당기고 있거든요. 그거를 메인 거라고 하죠. 포로된 거죠. 저희가 자유의지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그때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희가 이제 노임을 받고 저희가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는 자유의지가 저희가 다시 회복이 된다. 근데 자유의지가 회복됐다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냐면요, 저희가 여전히 악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자유의지의 문제는 뭐죠? 책임이잖아요. 근데 이 책임이 어떻게, 무엇이 죄에 대한 책임이죠? 네, 십자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마치 아담이 잘못했는데 어떤 동물이 대신 죽어줘서 가죽옷을 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로 책임을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의지와 책임이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저희가 아주 독특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리스도인들도 악을 선택해요. 여전히 잘못된 선택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런 선택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한 그 십자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비밀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자유의지가 없어져요. 저희는요, 악을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천국은 천국 나름대로 소중한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물론 저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저희를 품어주시지만, 막 온갖 유혹과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그 막 목성 같은 애들이 막 놀아, 욕해, 때려 막 이러면서 계속 자꾸 자녀에 대해서, 제 세 번째는 자녀에 대해서 말 안 들으면 때려 막 이런 뭔가 끌림이 있잖아요. 타당하지 않은 어떤 끌림이 있을 때 자유의지를 깨워야 돼요. 깨워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영혼을 깨우라고 이거는 자유의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깨어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세상이 말하는 자유의지가 없는 선택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체가 있잖아요. 끌림에 의해서 그냥 감각적으로 반응하는 말, 이런 거는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네. 대화해볼 때 별로 생각 안 하면서 대화해보신 적 있으시죠? 있으시죠? 저도 새벽 예배 때 설교하다 내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지? 이게 뭔가 그냥 제 의지가 아니어도 막 말은 나와요. 기도할 때도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어요?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처럼 무조건 저희 아이들도 셋 다 완전 기계예요. 저녁에 하는 기도가 똑같아요. 뭐 오늘 좋은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좋은 꿈 꾸게 해주세요. 늘 이거거든. 밥 먹을 때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프로그램이에요. 저희가 생각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런 말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행동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게 이제 노예가 된 삶이에요. 그런데요, 진짜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매 순간 깨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차이인 거예요. 이 차이가 없으면 유물론자들이 말하는 의미 없는 삶과 차이 날 게 없어요. 저는 인간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선택하는 거. 제가 궁금하시면 제가 여태까지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세상이 말하는 평균치에 딱 맞으면, 아, 저 사람은 그냥 DNA와 환경에 맞춰서 그냥 사는 거구나, 이렇게 보여지겠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 세상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골리앗이 있어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진리는요, 깨어 있어야만 보여요. 사람을 살리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물질로만은 절대 못해요. 저희 영혼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끌림을 받을 때에도 저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정말 칸트식으로는 보편타당한 건가? 이게 어렸을 때 이게 좋아요. 만약에 너 그 친구 엄마가 옆에 계신다면 너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 너 걔한테 그렇게 막대할 수 있어? 이게 칸트가 말한 정원명령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바로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해보는 거죠. 이게 정원명령 정도의 수준이라면 저희는 거기에서 넘어가서 코람데오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를 고민하는 거는요,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왜냐? 깨어있지 않아도 저희는 늘 선택하거든요.
근데 그 선택이 내가 했다라고 착각하는 게 문제죠. 그렇게 선택하는 건 내가 아니에요. 끌림이에요. 그 파블로프의 개를 생각하세요. 벨이 울리면 반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나 자유의지를 주시고 특별한 삶을 이 땅에서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영혼. 그게 저희가 큐티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끌림에 의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왠지 끝내야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하나 이제 절반이 왔어요. 네. 절반. 그래도 철학 얘기나 신학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런 좀 실천적인 이야기들이 저는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내용들이 궁금하시면 유튜브를 좀 더 보세요. 제가 링크는 클래스룸에 다 올려놨습니다. 이제부터가 이제 더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들으셨죠? 이거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일단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실 가능성 있긴 있으나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게 상식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긴 일어나죠. 근데 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사탄도 우리에게 음성을 똑같이 들려줄 수 있어요. 하나님인 척. 그렇기 때문에 뭔가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이 정도 일이 일어났으니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위험한 건 없어요. 이거는 또 다른 끌림이에요. 네, 이거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저희는 힌트를 받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끌림을 이겨내고 내 마음의 정욕, 죄성이죠. 이런 끌림, 그게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탄에 의해서 선택되어져서 딱 달라붙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그리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다스려야 되는데 유혹도 다스리고 다 다스려야 되는데 저희가 다스림을 당하는 존재로 요한계시록은 저희를 묘사하고 있어요. 짐승이 사람을 다스리고 있어요. 짐승을 경배하고 있어요. 네. 이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절제를 굉장히 강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잘 못 지키고 있어요. 저희 주빌리에서 일하거든요. 주빌리가 급식이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외부 업체를 통해서 행복도시락이라는 데를 통해서 급식을 받아서 먹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그래 선생님이 모델이 되어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맛있는 것도 절제하려고 개인적으로는 노력을 했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계속 더 먹고 싶은, 이건 끌림이거든요. 충분히 먹을 만큼 먹었는데 그 음식으로부터 자유함이 없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요즘에 요즘에 제가 살이 최고치로 쪘거든요. 다시 이게 정말 어려워요. 깨어있지 않으면요. 깨어있지 않으면 그거에 따라 그냥 달라붙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 중에서도 그게 보여요. 자기가 딱 먹고 싶은 게 보이면 어떻게든 그거를 더 먹기 위해 막 계략을 짜고 어떻게 선생님이랑 친구들한테 너 그거 맛 없나 보다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보이면 저 그냥 가만 안 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섭게 혼낸다는 게 아니라 아니야 너 충분히 먹었어. 절제를 배워야 돼. 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죠. 저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긴 한데 저는 그 훈련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도 이런 절제 훈련이 안 되면요, 그러니까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탄이 저희를 그렇게 사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먹을 거일 수도 있고 재미있는 거일 수도 있고 그냥 무료함을 달래주는 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율로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찾아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자유라면 사탄은요 타율로서 끌려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음식의 충동, 물질의 충동,
그거에 따라서 끌려가는 게 노예잖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유함이 없는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이 그걸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여기 보면 어떤 음녀라는 여인이 나와요. 짐승 위에 딱 올라타요. 짐승 위에 올라타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다 나와서요, 박수 쳐주고, 그러니까 명예를 얻어요, 인기를 얻어요, 권력을 얻어요, 물질을 다 갖다 줘요. 그럼 그 여인은 그 짐승, 자기가 경배했던 그 짐승에 올라타서 내가 왕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여인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짐승이요, 그 여인을 떨어뜨려서 옷을 다 벗기고 조롱한 다음에 잡아먹어버려요. 이게 종속대에서 끌려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스마트폰 게임에 빠졌어요. 짐승을 내가 다스려야 되는 존재인데 짐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해요. 그 위에 올라타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종국은 어떻게 돼요? 그 스마트폰에 의해서 옷 벗김을 당하고 잡아먹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사는 사람과 타율적으로 사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절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심각하게 말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 절제를 어릴 때부터 특히 먹을 거 먹을 거에서부터 사실 시작되거든요. 네, 네, 하여간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먹을 거 중요하지만 절제는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진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끌림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나 나의 기호나 이런 거가 아니라 옳은 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런 질문을 해야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거에 대한 답이 이제 창세기 13장 14절 17절 말씀이에요. 저희 아마 여기 유인물에도 있으니까요. 앞에 보이시면 앞에 거 보시고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서 세계관이 너무 명확하게 나와요. 너무 명확한 세계관이에요. 자, 우선 아브라함이 지금 지리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넓은 맥락에서 가나안 땅. 원래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그곳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지금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공간하고 옆에 제가 비워놨잖아요. 거기다가 적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나안 땅.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의 국경이 있어요. 남쪽으로는 애굽의 하수, 그리고 서쪽으로는 뭐 지중해, 북쪽으로는 유브라데강, 뭐 이런 식으로 국경이라는 게 있어요. 뭐 동쪽으로는 요단강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라비아 사막일 수도 있어요. 국경은 분명히 있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영적으로 제가 바꿔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그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진리 안에만 거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 조금씩 더 풀어볼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유다 산지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거닐어 보아라. 네가 밟고 거니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여기에 세계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저희가 선택합니다. 북쪽을 볼까? 동쪽으로 한번 가볼까? 서쪽으로 가볼까? 남쪽으로 가볼까? 선택해요. 그리고 밟아요. 우리가 움직여요. 근데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 작동하는 원리예요. 저희가 선택하잖아요. 근데 그 선택대로 이룰 수 있는 힘은 저희에게 없어요. 근데 진리 안에서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이게 우리가 가진 선택의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이 비밀을 깨달아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 내가 선택하는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다 선택하시지. 안식일을 기억하십시오.
저희에게 위임하셨고 하나님은 저희가 지금 선택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왜 이 땅 가운데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까? 왜 이 땅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정의가 충분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직 부족해서입니까? 이건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희에게 위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자마자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열매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뭐예요? 선택. 인간이 선택하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이게 너무 중요한 비밀인데 저희는 이 비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좀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기도하는 거에 제가 좀 과장해서 말씀드릴게요. 95%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동쪽으로 갈까요? 하나님 서쪽으로 갈까요? 제가 북쪽으로 가면 더 좋을까요? 남쪽으로 가면 더 좋을까요? 저희가 이걸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자유해도 돼요. 정말로. 가나안 땅 안에만 있으면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로 형통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그랄 땅으로 갔을 때 어려움을 좀 겪어요. 애굽으로 갔을 때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세요. 근데 가나안 땅 안에서는 어디로 가든지 겁낼 것이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이거 혹시 끌림에 의해서 아멘이라고 대답하신 거 아니시죠? 제가 끌림을 하는 방법도 알아요. 믿으십니까? 하면 이제 막 끌림 때문에 막 올라오실걸요 아마. 근데 그런 대답 말고 영혼을 깨우는 아멘을 우리는 해야죠. 그죠? 네.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아멘을 하신다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에요. 동서남북 어디로 가도 상관없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국경은 명확해요. 하나님이 주신 국경은 되게 명확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국경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진리는 명확해요. 진리가 뭔지 고민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나중에 이건 좀 더 나눌게요. 그런데 동서남북 중에 어디로 가야 내가 더 편할지는 불확실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유다 산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이 동쪽으로 봤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에덴과 같을 정도로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그 세상에 쾌락이 있는, 즐거움이 있는 곳.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그리로 가면 안 됩니까? 가도 되죠. 아브라함인데. 동서남북, 동은 가지 말라고 안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로 갔어도 괜찮아요. 가나안 땅 안에 있어요. 그리고 북쪽으로 가면요, 아주 자연이, 그러니까 목재들이나 이런 게 아주 많아요. 그래서 부지런하면은 풍성함을 또 누릴 수 있는 곳이에요. 서쪽에는 그 해안가, 지중해가 있고 아주 넓은 평야가 있어서요, 그 무역로로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해주는 그 길이 지나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거기 못 살고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 살았었어요. 서쪽으로 가도 좀 불편함도 있겠지만 무역하면서 아마 잘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남쪽, 제가 봤을 땐 제일 매력 없거든요. 광야. 광야. 그냥 돌밖에 없어요. 광야. 근데 아브라함은 결국은 광야로 가요. 부엘셰바라는 광야의 오아시스로 갑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갔지만 동서남북 어디로 갔어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진리를 선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렸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면 안 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경 안에 있다면. 지금 제가 어떤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국경을 너무 좁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저희가 기도할 때 보세요. 국경을 너무 좁게 생각한다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아파트를 사야 됩니까, 하나님? 상관없어요. 안 사도 되고 사도 돼요. 그런 거는 하나님의 뜻이랑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너무 가볍게 희화해서 말한 것 같지만 이거 되게 삶의 중요한 문제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동서남북 어디로 가도 돼요. 아브라함이면. 지금 아파트를 사셔도 되고 안 사셔도 돼요. 이게 또 지금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구나 라고 지금 받아들이는 분들이 혹시 계실 수 있는데 정말 그런 건 상관없다니까요. 그리고 자녀들의 대학 문제, 두 학교가 붙었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상관없어요. 그런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진짜 너무 제가 다 이제 졸업했다고 이제 뭐 그렇게 쉽게 말하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거든요. 동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상관없다니까요. 정말 상관없어요. 근데 저희는 자꾸 불확실성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모르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제가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어떤 전공으로 더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A라는 길과 B라는 길 중에 뭘 선택해야 될까요? 이 배경이 다 뭔지 아세요? 어떤 끌림이 저한테 저를 더 편하게 해줄까요? 라는 거지 진리와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끌림 중에 어떤 끌림이 더 나은 끌림이냐고 저희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다고요. 물론 제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면 됩니다. 동쪽으로 가셔도 되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가서 좀 더 멋있기는 하죠.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도 너무 멋지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 갔으면 거기서 전도자가 됐을 거예요. 분명히 거기서도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저희가 지나치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저희의 성향은 하나님 저를 어떻게 더 쓰시기를 원하세요? 라는 더 본질적인 진리의 문제에 따라서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선택하지 않으면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못했고 그럼 나는 이제 게임 오버야. 이런 세계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론적인 세계관에 있을 때는요. 저희가 A랑 B를 결정을 할 때 A는 하나님의 뜻, B는 사탄의 뜻이에요. 그래서 당장은 어려워 보이고 당장은 손해여도 진리가 아닌 문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대학과 B라는 대학을 해볼게요. 저희가 수험생이라 생각하고 이 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이 있는데 이 느낌이 온다고요. 저희한테 어떤 길을 선택해야지 내가 성공할까?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타율에 의해서 결정하잖아요. 타율에 의해서 결정하면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피할 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배우자를 놓고 생각해 보면 더 그 사람이었나 봐 라든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선택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저희가 어떤 모습을 하는지가 하나님의 뜻이지, 이럴 줄 알았어, 이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선택했어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였는데 라고 말하면 이미 끝난 거죠. 거기서 뭐가 저희의 선택에, 저희의 의지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만 여기에 이제 분명하게 알 때, 잘 모르겠을 때, 이걸 말씀드린 건 뭐냐면, 잘 모르겠는 거는요 대부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진리의 문제를 정말 모르세요? 미워하는 사람 뺨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정말 모르세요? 도둑질 하면 돼요, 안 돼요? 남들한테 마음 아프게 하려고 잘난 척 하면 돼요, 안 돼요? 시기하면 돼요, 안 돼요?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를 촉촉하면 돼요, 안 돼요? 되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명확한데요, 이걸 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훨씬 힘든 문제거든요. 불확실성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어떤 거를 선택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다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네, 때로는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또 가난함에 처할 궁핍함 가운데 처할 줄도 알죠.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명확하게 아는 거를 저희가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지금. 왜냐면 진리가 명확하게 보이는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끌림이 많아요. 저 어릴 때 그랬었어요. 정말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데 갑자기 어머니가 공부 좀 하라고! 안 해.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좀 있으시죠? 네, 뭔가 좀 잘해보려고 마음 먹었는데 내가 우리 아들 딸에게 정말 잘해줘야지 했는데 얘네가 또 건드리는 거예요. 네, 너희들은 어쩔 수 없어. 진리를 향해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향해 가야 되는데 그 가려면 그냥 갈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이건 기도해야지 가능해요. 저희가 어떻게 영혼을 깨워서 쉽게 가요. 이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했던 기도를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피하고 싶어요. 정말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모르는 걸로 기도하시지 않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는 걸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는 아는 걸로 기도해야 돼요. 이게 이제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바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때 그걸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을 때 그거는 이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 정도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새신자라면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큐티를 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아시게 돼요. 근데 웬만하면 저희에게 도덕법을 주셨기 때문에 웬만하면 알아요. 저희 부모님 공경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다른 사람 존중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섬겨야 되는 거 알잖아요. 낮아져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근데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죠? 그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선택하고 영혼을 깨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신다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세계관입니다. 네. 저는 여기에서부터 좀 기도의 문제에서 좀 자유로워지시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사실 지난주처럼 실수할까봐 어려운 말을 다 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명제, 당위명제, 가치명제라는 게 있어요. 사실명제는 이제 과학 시간에 뭐 A는 B다, 이런 사실명제죠. 참거짓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당위명제는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제가 말하는 진리는 해야만 한다, 당위명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위명제. 해야만 하는 건 저희가 웬만하면 알아요. 그죠?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아시죠? 배우자한테 하나님의 뜻으로는 어떻게 해야만 한다 아시죠? 하나님 정말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구체적인 방법, 그 사람과 나랑 안 맞는 것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을, 지혜를 구할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인 진리의 틀은 안다고요. 그 안에서 동서남북 가는 거는 당위명제가 아니라 이제 가치명제예요. 기호, 내가 뭘 더 선호하는가. 나는 광야가 더 좋더라. 남쪽으로 가셔도 돼요. 나는 좀 향약 쪽이 더 좋아. 동쪽으로 가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가셔도 돼요. 정말로 가셔도 돼요. 소돔과 고모라 가셔도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저희가 언제죠? 동성애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당위명제와 이제 가치명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누게 될 거예요. 과학할 때 사실명제에 대해서 좀 나눌 거고요. 그 배경이 되는 세계관이 여기에 있어요. 저희의 핵심은 당위명제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옳고 그른 것 중에 옳은 것을 선택하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저희한테 없어졌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저희를 다시 자유하게 하셔서 저희가 영혼을 깨우기만 하면 그 길로 나아가게 하셨거든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당위명제뿐만 아니라 가치명제로서도 이 땅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희가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더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북쪽을 좋아하고 서쪽을 좋아하고 동쪽을 좋아하고 남쪽을 좋아하고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 안에서는 얼마든지 자유하세요. 단 절제. 그리고 이걸 당하시면 안 되니까 지나치게 가면은 국경선을 넘어가게 되거든요. 국경선 안에서는 가치 명제에 대해서는, 기호에 대해서는 절제하셔야 돼요.
선교단체에 계셨던 분들 중에는 특정 선교단체는 그런 데 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훈련하기. 그때 이런 훈련도 해요. 원래 당임형제만 해야 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가치에 대해, 기호에 대해서도 선택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 오늘 점심은 짜장면입니까? 짬뽕입니까? 를 물어보고 답을 받아서 선택하게 해요.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제가 어느 선교단체 말하는지 아시는 분들도 혹 계실 수도 있어요. 그 선교단체를 꼭 비방하고 싶어서는 그런 건 아니지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당위명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우리가 기호에 따라서 좋아하는 선호도에 따라서 무언가를 선택하는 거는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자유예요. 그러니까 당위명제도 너무 소중하지만 가치명제도 저에게 소중한 거예요. 누리세요. 아파트 지금 사서 더 돈이 오를 것 같으면 그것도 누려서 그것도 더 풍성하게 쓰세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라고는 말하지 마세요. 제가 어떤 걸 강조드리는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가치명제에 대해서도 저희는 자유해야 돼요. 자유해야 돼요. 혹시 청년 때 그런 분 만나보셨어요? 자매, 제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자매랑 결혼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안타깝게도 이건 당위명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죠. 그럴 땐 이렇게 말하는 거였잖아요. 원래 제가 믿는 하나님과 형제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분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정말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당위명제, 국경선을 기억하세요. 가나안 땅 안에 있으면 자유하십시오. 근데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게 어려운 거예요. 진리대로 순종해서 사실 수 있어요? 저는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아마 10번 이상은 넘어질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분명히 이건데 알면서도 그걸 못해요. 왜? 끌림에 너무 익숙해서. 자유의지가 없는 것처럼 그냥 뭐죠? 절전 모드 혹은 자동운전 모드로 그냥 제 삶을 세팅해놓고 깨어있지 않는 삶을 얼마든지 우리는 살 수 있거든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세 번째 장에서 어느 정도는 저는 전달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제가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그죠?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었는데 세상이 사탄의 디자인에 따라서 그 목성에 달라붙는 것처럼 끌려다니는 인생들이 다 살고 있는데 예수께서 자유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깨어있으면 선택하게 하시는, 진리를 선택하게 하시는, 그리고 진리를 선택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이 비밀이 있잖아요. 이거를 한번 성경적으로 조금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선택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먼저 배경적으로는 물질세계와 비물질세계가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저희는 인정해야 돼요. 이 물질세계만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유물론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비물질세계가 있다라고 말할 때는 유신론자들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이게 떨어져 있다가 아니라 밀접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다. 저는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영혼과 저희의 육체가 어떤 구분점이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에서 말하는 것들이 물질적인 신호로도 나타나죠. 그리고 물질적인 게 저희 영혼에게 영향을 어느 정도는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혼이 뭔지 정말 어렵지만 그냥 저는 깨워서 선택할 수 있는 내 자아라고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제가 전문가니까 더 깊이는 못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세계관이 인간만이 아니라 이 세계도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가 상호작용하고 있다를 저희가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요, 세상에 기계예요, 기계. 이 비물질 세계가 없다면 아까 결정론, 유발 하라리도 결정론자라고 했잖아요. 기계적으로 저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기계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DNA의 이런 상황이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네, 결정론대로 가는 거예요. 아니죠. 의미는 비물질 세계에서 찾을 수 있고, 이 비물질 세계에서 찾으신 의미가
물질 세계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세계의 진면모를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나의 선택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13장도 충분한 설명이 되었겠지만 좀 더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성막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령을 하세요. 이게 창세기 1장과 이제 창세기 2장 이후에 이제 프레임이 달라지는 건데요. 창세기 1장은 이렇게 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전지전능하신. 근데 창세기 1장 말에 하나님께서 위임을 하시잖아요. 그 동물 이름도 사람이 지어야 되고요. 네. 근데 하나님의 나라 국경선 안에서 지어야겠죠. 동서남북은 자유롭게. 이게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린. 네. 이런 배경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다 일하시고 인간에게 선택권이 없다라고 말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저희들의 삶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정론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결정론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저희가 선택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출애굽기 30장 1절 2절 보면요, 이 부살렐 그리고 오홀리압이라는 이 두 사람이 그들이 맨 아래 보면요,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뭔가 칸트가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마음에 원하는 끌림, 쉬고 싶어, 아 무슨 일이야, 다 광야 생활 다 힘들게 하는데 나도 그냥 내 텐트 안에서 잘래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끌림을 이겨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오홀리압과 부살레가 또 마음에 동하는 자들, 원하는 자들, 그 사람들과 함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라 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진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게 있는 거예요. 그 디자인을 하셨고 이 사람들은 선택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그것을 해내고 말겠어. 그럼 일은 누가 할까요? 네, 이거는 여러 답이 다 가능해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공교한 힘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상호작용이란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론 오홀리압과 부살레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하는 것 중에 더 중요한 거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선택을 하면요, 그들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돼요. 이게 진짜 비밀입니다. 쉬운 걸 제가 너무 돌려 말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진리를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감당할 수 있는 힘, 돕는 자들을 허락하세요. 그럼 그 선택을 저희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선택해야 되는데 가치 판단을 자꾸 해요. 기호를 선택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옳은 일을 선택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관심 있는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 선택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선택하는 사람들이 없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확장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이 인간이에요. 우리가 선택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 선택이라는 게 모든 동물과 우리를 구별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선택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동물들은 말 그대로 그 파블로프의 개를 생각하시면 돼요. 작용 반작용 프로그램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끌림을 넘어서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물론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요만큼 남아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수 있죠. 네, 다음입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 4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칩니다. 그 기독교 세계관이 그려지셔야 돼요. 명령하신 대로 거기에 순종하며 선택했을 때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거룩을 선택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영혼을 깨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영혼을 깨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평안교회 와서 정말 놀란 게 저희 오후 예배 때나 성경 공부할 때나 집중력이 정말 좋으세요. 그 느낌 정말 들어요. 그 영혼이 깨어있는 느낌? 설교를 들으실 때 정말 많이 전 느끼거든요. 왜냐면 저는 많이 졸기도 하고 제가 앉아있을 때 많이 졸기도 졸지만 못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영혼이 깨어있으신 분들 보면은 정말 소망이 커져요. 근데 반면에 아이들을 볼 때는 아이들 영혼 재워놓고 그냥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저희가 영혼을 깨워서 선택하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설계도가 실제 물건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하나님 꿈꾸셨던 그 그림이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저희,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저희를 통해서 실제로 광야가, 황무지가 에덴 동산처럼 꽃밭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스가랴서 4장 말씀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셔도 좋고요. 요한계시록 5장에도 이 세계관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묵시라서 좀 괴상한 모습이긴 해요. 묵시라서 그래요. 이 묵시라는 장르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께는 7뿔과 7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7뿔과 7눈이 사실 같은 걸 말하는 건데 능력과 감찰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게 스가랴서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7영,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 하나님.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하늘 보좌, 비물질 세계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거기 계세요. 근데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세요?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 이 땅 물질 세계에 보내심을 받으셔서 물질 세계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좀 더 그려져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돼요.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저 비물질 세계에 하나님의 진짜 성전이 있어요. 그 보좌 앞에도 향단이 있거든요. 근데 이 인간 세상의 물질 세계에도 성막이 있잖아요. 아까 그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만든 그 성막에도 향단이 있거든요. 근데 그 향단이 성도의 기도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도하잖아요. 다시 말해, 기도가 뭐죠? 저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죠? 네, 가치 문제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당위 명제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당위 명제를 위해 저희 기도해야 돼요. 이 당위 명제를 위해 기도할 때요, 천사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천사가 성령님이라고 거의 확신하거든요. 성령께서 이 금향단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게 진리에 속하는 건지 아닌지 이제 퀴즈를 하시는 거죠. 예, 문학적으로 말하자면, 아, 이건 가치 문제네. 아파트 언제 사든 상관없다니까. 왜 자꾸 이런 거해?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걸러내시겠죠. 그래서 이제 진리의 문제. 아,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보여준 대로 선택한 자들이 있구나.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음에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은 그 기도가 땅에 다시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 열쇠. 안식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희가 선택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선택하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저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의 힘이에요. 진리를 선택할 때 이게 진짜 힘이에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아직까지 악이 여전히 존재합니까? 진리를 선택하는 자가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선택하고 진리를 선택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성령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선택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다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창세기 28장을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거 야곱의 꿈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하늘 비물질세계와 물질세계를 연결해주는 통로, 사닥다리, 야곱의 사닥다리. 그죠? 원래는 탑이에요. 탑. 그 성경의 표현으로는 그게 바벨탑과 딱 대비되는 모습이죠.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탑은 하늘에 닿을 수 없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탑은 땅과 하늘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탑이 누구래요? 예수님.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리라. 이거 소름이지 않습니까? 왜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에 적었잖아요. 방금 기억하세요? 천사들이 저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제단 위에 쏟으면 그게 능력으로 아래로 팍! 이게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령에 대한 말씀도 많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아까 하나님의 사자가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여기서는 이해해도 좋을 거라는 몇몇 근거를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늘과 비물질 세계와 물질 세계를 연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요? 아까 어린 양의 7 눈과 7 뿔이었잖아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셔서 우리의 간구를 가지고 올라가시고 능력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온 땅 가운데 능력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죠. 진리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진리를 구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당위 명제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저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 세계관을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진리 위에서 성령께서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능력을 주십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려는 나의 마음 상태를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려고 하는 나의 마음의 상태.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려는 나의 마음의 상태가 이 강의를 정리한 거거든요. 자유의지가 이거잖아요. 끌림만 보여요. 저희한테. 저희 눈앞에 끌림만 보이고 그것만 향해서 달려가는데 보이지 않는 진리를 향해서 선택하려고 나아가는 그 마음의 상태를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영혼아 깨어나라. 자유의지로 진리를 선택하자라는 말은 믿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유물론자들에게 들려주면 참 좋겠죠. 네.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알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진리를 향해 저희는 나아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이번 주까지 하나님, 나, 그리고 세계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에 어떤 관계가 있고 나라는 존재는 뭐고 나는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이거 굉장히 거대한 담론입니다. 네. 유물론자들은 이런 주제를 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저희는 이 큰 비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알아요. 그리고 이 세계관으로 저는 세상이 너무나 잘 이해되어져요. 마치 C.S. 루이스가 태양을 직접 봐서가 아니라 태양에 비친 빛을 통해 보여지는 사물을 통해 태양이 있는 걸 안다고 말한 것처럼 저는 이 세계관 안에서 이 세상이 다 이해가 되어져요. 왜 고통의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의 정의가 아직까지 왜 펼쳐지지 않는지,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나의 선택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네. 근데 그 마음이 다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2주 동안은 제 전공 분야입니다. 네. 성경,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없을까?
그리고 오류가 없다면, 혹은 이건 조심스러운 말이니까 그냥 오류가 없다면 어떻게 저희가 성경을 읽어야 할까를 2주에 거쳐서 좀 나누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강의 자료는 제가 계속 클래스룸에 올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좀 저한테 개인적인 제안, 저희 아내가 말해서 제가 참았었는데 개인적인 제안을 주신 분들이 있어서 퀴즈 이런 거를 좀 올리도록 할게요.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뭐 우주론적 논증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거 이제 클래스룸에서 원하시는 분들은 답할 수 있도록 기회는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답 안 하셔도 제가 서운해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복습 한번 하시고 싶은 분들 하시라고, 그런 거는 제가 매주 한다고 말씀 못 드리고요. 그래도 한 8강 끝나기 전에 한 2번 정도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저희에게 위임하셨고, 자유의지를 거의 잃었으나 예수 안에서 다시 진리를 선택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충동에 의해, 끌림에 의해서 종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향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